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권 인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영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
하셔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수감사절 여러분, 주님의 도전으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참 감사하게 여러분 카페트, 강단의 카페트를 이렇게 또 새롭게 교체했고요. 또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또 장식해 주신,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참 지금 너무나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저 자신으로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2020년 표어를 걸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비행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비행기 타고서 이제 알게 된 것 가운데 놀라운 건, 위험할 때 여러분 산소 호흡기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가 내려오면 저는 아이들을 먼저 씌워줘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안내할 때 누구부터 하라고요? 부모님, 보호자. 그 아이한테 하다가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호자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아이에게 다른 걸로 아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먼저 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니엘 기도회가 참 그 은혜가 되는 건 제가 회복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면 또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라도 다니엘 기도회 함께 이 현장에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분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에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금년에도 살게 하셔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추억과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의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 무르익은 감사의 계절에 눈물로 밥을 짓고 한숨으로 국을 끓이는 애처로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리고 사업이 어려워 탄식하는 가장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절망감에 빠진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감사를 주시옵소서. 이 복된 시간, 귀한 가족들을 멀리 보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는 소식마다, 전하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함과 치료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1일까지 매일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 함께하는 곳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가 3년째인데요. 제가 참 느끼는 것마다 뭐냐면 매년 참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 분들이 계신데 올해도 보니까 3일차 때 천정은 자매님 집사님 항암 지금 86차 지금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했지만 또 더 중요한 건 그런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또 사랑을 받았기에 그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특별히 암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오유나 집사님 탤런트이시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아픔이 있죠. 자녀 미니가 자폐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고 또 그 미니를 통한 치료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것이 응답되진 않았지만 그 미니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이분이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편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가정들 정말 그런 장애아를 가진 많은 가정들이 위축되어 있고 참 너무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을 줄 수 있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 참 은혜가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 김혜랑 성도님 자녀가 려원이란 아이가 3명의 자녀 중에 둘째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3살밖에 안 됐을 때 이 아이가 뇌전증 갑자기 그냥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더니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니까 어리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너무 어려워지고 참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이 오히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그 가운데서 또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런 이들의 선교회로 이렇게 묻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사역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같은 일을 겪는데도 참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저는 해석의 능력이라고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로 결론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오늘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원망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남보기에는 정말 처참할 정도의 생을 살지만 그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영어에서 think 생각하다 또 thank 감사하다 이 어원이 같다는 거죠. 생각한다 감사한다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예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 여건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 발명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어느 날 이제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라 여행 중에도 그 기차 안에다가 이제 자그마한 그런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차가 이제 덜컹거리는 바람에 그만 그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만 그 연구실에 불이 났어요. 그동안에 연구했던 어떤 자료, 몽땅 다 그런 것들이 다 타버리는 시간입니다. 자기 몸도 위험하게 됐을 때 이제 차장이 달려와가지고 그를 차창 밖으로 내던졌어요. 너무나 이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위험하니까 그냥 결국은 생명을 보존했지만 안타깝게 그때 다쳐서 귀가 멀게 돼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는 한평생 이제 많은 연구를 했고요.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왕이라는 이름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어떻게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듣지 못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나는 내가 하는 연구에 오직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문제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원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한평생 기다려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종은 울리면서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이런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야 복입니다. 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제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사가들의 연구대로 보면 한 5만 명이 이 젊은 사람 5만 명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까지나 포로입니다. 근데도 이제 총명이 있어서 너무나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투명해서 정치가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가 일어났어요. 근데도 이 다리오 왕, 그 메데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또 정치가로 기용하게 됩니다. 그럼 왕권이 바뀌면 대부분 뭐예요? 신하들은 다 바뀌는데 또 신하가 되는 거예요. 뭐 워낙 충성하고 또 총명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로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그는 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이 이 120명의 방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120명의 방백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8도잖아요. 그러니까 120도 거기에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120명의 그런 관리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3명 중에 또다시 이제 1명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니엘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때 막 시기줄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 이 노예 출신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헐뜯고 뭐 음모하고 이제 갖은 방법을 다 찾았지만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는 거예요. 뭐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라서 이제 다른 일로서는 고소할 수 없음을 알고요. 신앙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무를 걸어놨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이 왕 외에 다른 신이든 다른 사람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다리오 왕에 대한 역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랬어요. 이런 금령을 만들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게 이제 다니엘을 그렇게 하려는 건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왕권을 지금 강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어줬어요. 결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정말 진실되게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사자굴입니까? 원망하자면 정말 원망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니엘의 그 반응을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해석만 남은 거예요. 감사로 해석할 것인가?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다니엘의 몫입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미 자신에게 이 불리한 일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내 인생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감사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불평이, 원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원으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던 집사님께서 안타깝게 연말이 돼서 그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두 분이 들어오더니 자기들끼리 이 집사님의 흉을 이제 보고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어떻게 또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지? 김 집사 있잖아. 또 우리 내년에 같은 속회로 또 묶어놨어. 나 그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데.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밖에 두 집사님이 자신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에 대한 어떤 비난과 그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자신들 다시는 그 나를 비난한 사람 정말 보기 싫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없는 줄 알고, 내가 있는 줄 모르고 막 나에 대해서 밖에서 감사하는 고백을 들었다. 그럼 어떨까요? 막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 대해 어디서나 언제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안타깝게 그렇게 떠나가셨는데 한번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제가 알게 되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계에서 나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며 감사하면 반드시 두 분 사이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감사는 조건보다 해석이에요.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요 불평이 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일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사는 찾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나갔던 과거가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약이 될 수도 있고요, 사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어난 일을 이제 감사로 이렇게 해석하고 감사로 기도하니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보호의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그 왕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인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보세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그 빈들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이때 10대 그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정말 그거 너무나 이건 없는 거잖아. 이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요 축사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마 15,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근데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감사하면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감사하면 절대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감사하면 죽기 전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그런 원수가 동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감사하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고칠 수 없는 습관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관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낙담이 물러가고 슬픔이 잠들고 미움이 죽고 질병이 고쳐지고 가난이 힘을 못 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기적이 모든 지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고 또 우리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며 감사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며 감사로 기적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그 18세기에 살았던 스페인의 영성가인 아빌라존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행하는 한 번의 감사 표시는 상황이 좋을 때 행하는 1000번의 감사 표시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하는 그 감사가 상황이 좋을 때 1000번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치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요, 그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지상에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노라.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도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믿듯이 그 시대가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시대가 올 것을 나는 믿노라. 그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 연구한 전 그 문교부 장관을 지내신 정원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입을 열 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이지만, 유대인의 역사는 무슨 역사래요? 박해의 역사. 수많은 박해의 역사였어요. 근데 자치는 감사의 자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조소의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100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가 노래가 되고 감사가 기도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믿음 있는 성도냐? 누가 정말 실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냐? 저는 감사라고 봐요. 감사가 있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고요, 감사가 있는 성도가 실력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많은 감동을 준 책 가운데 마음을 열어준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의 발견이 아니죠. 3000년 전에 다윗은 벌써 이거 발견하고요, 지난 시간 나눴던 10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뭐가 깃들일지라도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그 내다보고 감사할 때, 여러분 10편 그 뒤에 30편 11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슬플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이 춤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날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신앙은 모퉁이에서 빛나나
큰 신앙은 불 속에서도 찬송한다. 작은 신앙은 모퉁이에서 빛나나 큰 신앙은 불 속에서도 찬송한다. 조소의 그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처럼요. 그럼 우리도요, 불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태국에서 사역하셨던 스웨인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6.25 사변 때 이 목사님이 그 미 해병대 상사로 이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소속한 부대가 이제 백마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중공군들이 총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일개 이제 대대로 그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그 정말 기관총이 막 쏴가지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휘어지도록 정말 총을 쏘아댔지만 막 몰려오는 그 인해 전술로 공격해오는 중공군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고지를 버려두고 이제 본부로 후퇴해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을 점검해 보니까 겨우 1개 분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부에서는 그 1개 분대로 고지를 점령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1개 대대가 그 지키지 못한 고지를 1개 분대로 탈환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고지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고지를 탈환하는 게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지키는 것보다는 탈환하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밑에서 공격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방어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그 1개 대대가 못 지킨 그거를 1개 분대로 지금 탈환하라고 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는 장렬한 전사를 하자는 그런 결단 아래 고지를 향하면서도 죽음을 제 눈앞에 둔 걸음이라 울지 않는 병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스웨인 상사 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웨인 상사는 동료들에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들려주고 예수님 믿도록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고지를 향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그 논을 지나서 고지 밑에 도착해서 다시 점검해 보니까 그 총탄이 그들 위로 그렇게 많이 쏟아졌지만 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고지 위를 향해 이제 올라갔어요. 그들이 이제 중턱쯤 올라갔을 때 완전히 적들에게 이제 포위를 당했습니다. 총탄도 이제 떨어져 드디어 막 육박전을 벌였는데 이 스웨인 상사가 이제 한 참호 속에 들어갔다가 그 중공군 한 사람이 총을 메고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총을 이제 벗겨가지고 중공군을 향해 막 쏘아댔습니다. 근데 총을 쏘자마자 막 총에서 누런 연기가 나와서 그게 구름 기둥 같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을 쏘았는데 웬 연기가 나는 것일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공격해오던 중공군들이 갑자기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 스웨인 상사 일행은요, 그들이 버리고 간 그 기관총으로 도망가는 중공군들을 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그 스웨인 상사 일행은 그 빼앗겼던 고지를 완전히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참호 속에 죽어있던 중공군은 총 책임자였고요. 그가 가진 총은 그 후퇴를 명령할 때 쏘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개 분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고지를 탈환한 사건은 그 미8군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스웨인 상사는 목사님이 되셔서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기도는 지옥과 같은 그 시험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낙심의 잠을 자거나 자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하여냅니다. 기도하는 백성, 감사하는 성도는 시험과 환난이 소화시켜내지 못합니다. 질병이 문제가 우리를 삼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백성, 감사하는 백성은 토하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도요 이렇게 감사로 해석해야 되지만 이런 작은 일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 해석이 필요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김옥준 님이 쓴 시가 있는데 좀 긴 시인데 제가 나름대로 좀 짧게 구성해 봤어요. 걸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삽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은혜로 여겨야 감사가 나옵니다. 일상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상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일상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해석이에요. 영국의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정말 부족한 것은 우리의 감탄이다. 그 빙점을 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탄과 경외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 빙점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은 처음에 그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나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환경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일본의 그 의사 이무라 카즈키오는 31살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는 암으로 이제 투병 생활을 했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그가 썼습니다. 왜 모두 기뻐하지 않을까? 당연하다는 사실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2개고 발이 2. 하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아. 당연한 걸 하면서 웃어버린다. 새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당연한 일. 그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왜 그럴까? 당연한 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학교 갔다가 당연히 돌아올 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편이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올 거 그것도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해설하는 거, 만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평범한 삶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 모든 일에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뭐냐면요, 어떤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면, 두 번째는 뭐가요? 감사가 체질이 되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에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사 동일하게 감사로 반응했다는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동일하게 3번씩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요, 감사가 생활화되었다는 거죠.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체질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화된 감사입니다. 인격화된 감사예요. 체질화된 감사예요. 어쩌다가 한번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감사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이미 감사가 생활화되어 있었고요. 인격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건이 문제가 아니죠.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도 감사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집사가 되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권사가 되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권사가 안 되어도 감사 생활하는 것이고, 장로가 되어도 감사하는 것이고, 장로님이 안 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욕해도 감사하고,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자존심 상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누구에게 모멸감을 받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고요, 성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그 듀쿠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어떤 우리의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 40%는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의 힘을 쓴 저자 잭 디 하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뭘 바탕으로요? 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습관을 좀 우리가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사에 대한 습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정말 그런 습관.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글에서 보니까, 근데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그 노부부가 이제 50살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부부는 그 누뚱이 그 아들을 얻은 기쁨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롱을 부리는 아들을 향해 하루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얘야, 가서 엄마 한 대 때리고 오려고. 장난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 장난감 막대기로 엄마를 때렸어요. 아들에게 맞으면 엄마 막 깎아 웃으면서, 야, 아빠도 한 대 때리려.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재롱둥이 아들에게 이게 매를 맞는 게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들에게는 그 부모를 때리는 게 어떤 흥미로운 오락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간 아이의 손이 매웠지만 그래도 이제 철없는 아이라 생각하고 그냥 받아줬어요. 결국 부모는 장성한 아들에게 종종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걸핏하면 부모를 때리는 페류나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이 노부부는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부모를 때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훈계했어요. 근데 이미 습관으로 굳어버린 아들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아들이 무서워서 펄펄 떨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키워줘서 결국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럼 매사 교회 다니면서도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부단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익숙한 것에 안주하는 현상 유지,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이렇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 보면 막 이렇게 해서 체중도 줄고 또 건강을 또 찾게 되고,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요 현상이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항상성, 이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체질이 다 바뀌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 계속해서 돌아가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상이 지금 온 거예요. 얘한테, 몸한테는 살이 빠지고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안 먹고 하는 게 이게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자꾸 다시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야 이게 우리 것이 되고 체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21일 또 66일, 100일은 훈련해야 이런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혀진다는 거예요. 그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위들 교수팀이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이런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사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했대요. 실험 결과 보니까 66일이 되면 어떤 의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새로운 습관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최소의 기간,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는 인계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인계 기간을 자칫 방심하면 이전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기 쉬운 불안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정도, 100일 이상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습관화된 감사, 인격화된 감사, 체질화된 감사를 하려면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범사에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뇌 속에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어요. 비가 오면 그 마당이 패이게 되고 계속 이게 흐르다 보면 골이 나고 또 그것이 물길이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럼 우리의 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이 시냅스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좀 만드셔서 여러분 100일 동안에 하루에 감사한 거 많이 쓰면 어려우니까 3가지씩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기를 도전드려요. 그렇게 여러분 100일이 지나면 감사가 체질화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화된 감사 생활을 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다음 보세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 너 감사해도 좋아, 안 해도 괜찮아, 야 되도록이면 좀 감사 좀 해,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결국 나를 위한 명령, 너희를 위한 명령. 감사하라 해도 되고 좀 많이 하면 좋아,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아마존에서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데요. 아마존 자기계발서 1위를 차지한 책입니다. 저자가 이제 1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면서 체험한 그런 변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하루를 마감하며 틈날 때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역경을 희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눈앞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소유를 벗어나 경험에서 비롯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갖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결국에는 불만을 만들지만 자신만의 유일하고 똑똑한 그 경험은 순수하게 개인적인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감사는 쉽게 사그라지지만 경험에 대한 감사는 눈을 감는 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참 이 시대가 비대면 시대, 우리가 뭐 사람들이 감사 이렇게 고백하기가 또 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게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카톡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당신에게 감사했던 일 한 가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그럼 감사는요 결코 쑥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참 이번 주에 제가 고민이 됐던 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한 걸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뭘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 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구원의 투구, 이걸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러다가 거기도 이제 물론 감사에 대해서 찾을 수 있지만 이 감사절이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정말 나누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는 감사인 거. 감사 기도. 그 마지막이 여러분 전신갑주 하는 전신갑주 마지막이 무시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떤 기도요? 감사 기도가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귀가 완전히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요, 철저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정말 다니엘을 후원해주고 싶었어요. 그 120도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왕으로서 이 다니엘 너무나 아끼는 이 신하인데 후회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사를 내는 후회해줄 수 없을 그런 일을 지금 마귀가 다 꾸며놓은 거예요. 보세요. 한번 다니엘서 6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지금 읽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그때 14절 보세요. 왕이 뭐라고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뭐했어요? 심한.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왕이 살려줄 것 같잖아요. 그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그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보세요. 완전히 이건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어 가서 그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조서를 내렸으면 이건 고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마귀의 이런 계계와 이 간교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이면 다니엘이 당연히 반응해야 될 건 뭐예요? 당황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억울하게 생각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게 마귀가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나올 답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지금 뭐예요? 마귀의 뒤통수를 탁 때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지금 감사하다 이 말은요, 마귀한테 나 죽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죽는 걸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당황이 있고 무슨 걱정과 절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과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기쁘게 죽겠다는데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면요, 마귀가 겁먹고 도망갑니다. 그 마귀의 간교한 술책과 전략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고요, 그 간교한 원수들이 죽어요. 그 다리오 왕이 그들의 그 간교한 계략에 자기가 속은 것에 그에서 분해서 도리어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니엘을요 더 높여줍니다.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영광과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이 감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참 누가 정했는지 탁월한 것 같아요. 혼자 자찬인데 여러분 그렇게 왜 그랬냐면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이 감사하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 결론이 감사가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결론이 감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 어떤 그것을 찾다가 사실은 피날레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피날레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또 그것도 수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낮췄어요. 우리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이 피날레가 뭐냐면 그 음악적인 용어예요. 몇 개의 악장을 가진 악곡의 최종 악장을 가리킨다. 콘서트, 스테이지나 뮤지컬 등에서는 마지막 곡을 피날레라고 하고 스테이지 전체를 이제 지각해 줄 수 있는 인상적인 곡이 선정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정말 가장 좋은 곡이 뭐예요? 피날레. 그러면서 제가 올해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결론이 감사가 되고 이런 찬송이 되고 피날레가 되면 좋겠다.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미랄 신장재단에서 우리가 사실은 봄에 5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그 연기돼서 9월에 또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로 또 연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담당하시는 실장 목사님이 우리 오셨던 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그 음악회를 했는데 올해 12월 27일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주일에 목사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이제 뭐 코로나 보셨지만 참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만약에 그렇게 상황이 또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뭐 당연히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만약에 괜찮다면 또 그걸 뭐 그 오시는 그런 CCM 그런 가수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날짜만 정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서 상의도 못 드리고 그냥 정했어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할 수 있든 없든 저는 우리의 피날레가 올 2020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피날레가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김혜랑 성도님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도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니까 내가 정말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에 참 너무 저는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이 여원이가 얘가 엄마가 임신했을 때 떡볶이를 먹었대요. 그래서 얘가 다른 건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를 좋아한대 그렇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3일 금식을 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돼. 너무 이게 독하고 이제 그래서 엄마 마음이니까 그동안 얘가 좋아하는 거 다 먹지도 못했고 뭐 그랬는데 이 떡볶이 그거 한번 먹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처소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여원이 이제 잡고 기도한 거예요.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치료해달라 뭐 이거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엄마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여원이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떡볶이 먹을 수 있도록 5분 동안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뇌전증 되면 막 경련이 막 몇십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그 마지막 그런 치료 가운데 이제 앞두고 있는데 5분간만 이게 경련을 안 일으키면 떡볶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아니라 떡볶이 먹게 5분만 경련 안 일으키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이가 그 십자가 앞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지 못하고 여원이는 바로 경기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누려봤습니다. 십자가를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딸, 경기했던 딸을 붙들고 여원아 하나님은 죽었나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가자. 다시 오지 말자. 그렇게 하고 나왔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정말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욕하면서 예배실을 나왔지만 원망스러워도 따지고 떼꾸리는 것을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떼쓰고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망해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회복됐어요. 그러다 다시 또 뭐예요?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중요한 건 뭐냐면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걷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다 내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엄마 나 걷고 싶어. 그 기도실에서. 그래서 했더니 걷는 거예요. 조금 주겠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영상을 보니까 뛰어다녀요. 근데 이 김혜랑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경기가 멈추고 다시 걷고 뛴 것은 금세 잊힐 것이지만 이분의 그 간증 제목이 뭐냐면 진짜 생각이 뭐죠? 진짜 기적은 뭔가요? 진짜 기적은 뭔가요? 거든요. 제목이 경기가 멈추고 다시 걷고 뛴 것은 이게 기적 아닙니까? 경기가 멈춘 것도 기적이고 이 아이가 다시 걷게 된 것도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뛰게 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세 잊힐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사랑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아픈 여원이가 그 고난 가운데 찬양드리고 그 여원이가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원이가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고.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용서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친한 동생, 그 아멘 동생이 있거든요. 그 아멘 동생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나아지지 않아도 감사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결론이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요. 그것도 일어났어요. 정말 그 아이가 치료됐고 또 걷게 되었고 뛰게 되고 이것도 정말 기적이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진짜 기적 아닐까요? 저 여러분 우리 인생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감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이 찬양 드리길 원해요. 감사해. 그럼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언제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의 체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우린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그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정말 감사가 결론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아내와 아버지 또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함께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를 복귀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도 인간인지만 환경을 바라보고 때로는 작은 것에도 아버지를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주님께 구합니다.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그냥 그 모든 것이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2020년 우리 함께하는 교회 결론이 아버지 그 피날레가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론이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지막이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요 주께서 인도하시네 두려움 없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 막이가 떠나갈 것입니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여러분 우리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2020년이 감사로 우리가 맞춰질 때 다니엘처럼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함께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가 결론인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승리를 다 준비하고 계시기에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결국 주님 그 승리할 것을 믿기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의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길 원합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결론이 감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날레가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2021년은 승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승리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남은 기간 우리 마지막까지 감사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상으로 나아가는 찬송하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위에 21일 다니엘 기도의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